121편입니다. 시 121편. 시 121편 우리 한 절씩 마지막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이 성전과 또 우리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예,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시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별로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가정이 몇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내가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을 좀 돌아볼까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남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본성은 사실 약해요. 그렇죠? 근데 나의 이익이 손해가 되거나 내게 어려움이 오거나 내게 자그마한 고통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는다 라고 하면 안 됐다라고 말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난리가 납니다. 예, 그렇죠? 이걸 안 뽑으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게 되면 이런 모든 관점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결국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 이웃을 향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크기가 점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불렀던 노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주간 일상생활 하다가 아버지 집에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들어 나올 때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나올 것인가 하는 노래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영화관에는 뭘 기대하면서 갑니까? 재미를 기대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6 뭐죠? 폴아웃인가요? 예, 폴아웃 무슨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제 가족들끼리 가서 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2시간 반이 뭐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는 뭐예요? 가족들이 재밌고 웃고 또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그걸 기대하죠. 수영장에는 예, 수영하러 갑니다. 그러죠? 축구장에는 골 넣으러 가요. 저는 멋지게 골을 넣으러 갑니다. 재밌으라고 하죠. 여러분 학원에는 공부를 배우려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표현을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들어가자마자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읽어봅시다. 12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앞산, 뒷산, 뭐 태백산, 뭐 지리산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산, 거룩한 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될 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이나 일터 속에서, 혹은 장래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비전에 대해서, 혹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할 것인지, 또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몸에 질병이 들었는데 이 질병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남들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내면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여러 사람을 찾아다녀서 상담을 구해봤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진짜 도움을 원한다면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돼요.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땅 터지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3가지 기본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찾아가면 될까? 저 사람 찾아가면 될까?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하면 될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될까? 여러분, 뭐 서로 돕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푸는 삶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신약 성경에 바울이 굉장히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움을 구걸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이나 혹은 영적 게으름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계속 구걸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친척에게도 연락하고 친구에게도 연락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락하고 그래서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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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울이 신약시대도 보면 젊은 과부들이나 늙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는 과부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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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을 계속 벌립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소문들을 계속 퍼뜨려요. 도와주면 당연한 거고 안 도와주면 가십,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들과 그 비방하는 성도 간에 비방하는 말, 또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 비방하는 말들을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혹은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일을 해서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벌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전도서에 하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불행이 뭐냐면 일거리가 없다는 거. 더 큰 불행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거든요. 영적 게으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이 기간만큼은 내가 전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계속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시키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일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우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반쪽이에요.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인 동시에 또 무능력한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끊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못 끊었는데 도벽을 못 끊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도벽이 끊겼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알코올을 못 끊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끊었습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였어요. 거기서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도벽이 끊어졌는데 거기서 도둑질은 안 하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능력이 임하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서 소일거리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낮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고 예전에 도적질해서 뭉칫돈 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에게 예전에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기 시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침에 이제 제가 간혹 운동하러 가면 제가 정확한 시간에 갑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그 장소에 김포 공설운동장 거기 주차장 입구에 제가 그 시간에 딱 가거든요. 6시 한 5분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에 매일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휴지 줍는 아저씨의 리어카입니다. 근데 리어카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휴지들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그 리어카에 휴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얼마나 성실이라냐면 매일 그 시간에 그 많은 휴지가 그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벌기 어렵거든요. 많이 벌어야 30,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쉽게 벌고 쉽게 뭔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번 돈, 또 그거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심자.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근데 이거에 싫으니까 어떻게 체면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문제가 도움이 딱 필요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편법을 씁니다. 편법이나 거짓이나 불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손해를 보든 남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외부에 사역을 가거나 지방에 사역을 가보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귀한 음식들이나 귀한 장소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반면에 귀한 걸 대접받고 있는데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분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주의 종을 섬겨야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혹은 막 두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접받을 때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 간에도 서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려울 때 서로 돕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대접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예,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더라도, 쭈쭈바를 하나 사더라도 대접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대접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든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모든 게 움직여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안 돼버리면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에게 손 벌리는 거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또 뭐가 바른 건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편법이나 불법 사용하는 거. 안 됩니다. 보증 쓰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돈 빌리고 거래하는 거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절대로 빌리거나 주고받으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친하니까,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나한테 뭐 예언적으로 축복해 줬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사역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걸 많이 쓰거든요. 마음 산 다음에 빚을 많이 집니다. 쉬 하면서 작은 돈부터 큰 돈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값없이 주고 그것도 되돌려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동되면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1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감동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냥 베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달라, 못 준다, 준다 이런 관계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되시면 마음껏 베푸세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씀씀이는 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법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라 마라 한 것들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냥 편법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법원에 가가지고 알아보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따라서 기본이다. 아주 높은 고차원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 한국 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기본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보다 높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시면 행복해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내 남편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하고 나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안 됐다는 거죠. 그 친구가 배신해서 안 됐다는 거죠. 혹은 내 과거에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러고 자기는 죽는 날까지 피해자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남이 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이 뭘 베풀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뭘 주면요 뭐라고 하느냐, 이거밖에 안 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속으로는 뭐예요? 왜 이거밖에 대우를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비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피해의식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베푸는 사람, 주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지 않은데 오면 감사하고요. 제가 절친한 친구, 새 친구가 있는데 이제 30년 지기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의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서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힘이 될 때 돕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일 때도 크게 돕지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혹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서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데 고난받는다? 그럼 네가 잘 가고 있다, 힘내라 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보기엔 잘 돼가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경고해 주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길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친구가 직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굴에 똥칠 당할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모든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 30년 지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언을 쓰지만 서로 앞에서는 얼굴 붉히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저 친구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감해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어떤 뭐 학교를 간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는 겁니다. 한 친구는 이제 동해 만나 교회 목사님은 갑자기 계좌를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한이 경한이 용돈을 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계좌에 몇만 원씩 몇 달째 넣고 있습니다. 몇 년째인가요? 지금도 오니? 네, 지금도 온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해합니다. 그 친구 굉장히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 됐나요 벌써? 횟수로는 2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주한이 유학 가는데 뭐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은 가더라도 용돈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놀러 오면 보내주는 제가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내가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야, 내가 지금 개척했는데 어려운데 돈 좀 줘. 내가 지금 이런 해외에 가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돈 좀 줄래? 두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쟤들이 기도하면 감동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중보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게 거지 근성이거든. 그게 가난의 영입니다. 그렇게 벌리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 돼요. 근데 반면에 엎드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출발해요? 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여름 기간에. 그죠? 패밀리 캠프만 해도 그 회비가 얼마고 또 학생들 가면 또 얼마고 또 아이들 학원 간다 또 뭐 한다 휴대폰 사달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름 시즌에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저희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뭐 수련을 하거나 교회 행사를 잡을 때 이 재정적인 부담이 오잖아요. 어떻게든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 책임인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고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곽재순 형제님 어머니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그 대구에 이제 가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찾아뵈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찾아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조의금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두 형제님은 이거는 우리가 한 교회 식구인데 그냥 조의금만 보낼 게 아니라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개인의 생업을 접고 부산 왕복하는데 대구 왕복하는데 거의 뭐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4시간 넘게 걸리고 잠깐 식사하고 좀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건 뭐 10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저희는 새벽에 갔는데 그 시간이 밤 시간에 갔는데 그 정도 낮 시간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야, 그냥 조의만 표현해도 뭐 적지 않은 거지만 또 생업을 내려놓고 이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니까 또 그 가족 중에 3형제가 있는데 본인만 예수 믿고 나머지 2형제는 안 믿는 기독교 장례도 아니고 일반 가니까 뭐 향 피워놓고 막 음식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은 차이인데 돕고자 하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작은 차이인데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올바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도 돕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인데 엉뚱한 데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전에 계시는 그곳에 내 눈을 방향을 돌리니까 문제에서 절망에서 방향을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감찰하는 그 CCTV처럼 CCTV처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아픈 것들, 또 절망적인 상황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계셔보시면 응답해보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 이게 믿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 다 아니까 어떻게 누구 앞에 마음을 토로합니까? 아버지 앞에 토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아무리 큰 소리 치도 심지어 혈기를 내도 내가 내 방법을 아무리 써도 편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소망 아시죠?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죄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 때도 주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울 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악하고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조차도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지금 생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현원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몰랐을 때, 내 주먹 믿고 막 살았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심판하셨고 사단이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아름다운 딸을 얻을 수 있겠어요?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율법주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잘할 때는 이뻐해 주지만 못하면 바로 그냥 패고 사단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에 그 탕자의 큰형이 있어요. 형님과 아버지가 똑같이 가족이잖아요. 똑같은 가족인데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볼 때 뭘로 봅니까? 죄인으로 봐요? 탕자로 봐요? 아들로 봅니까?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인 거예요.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산의 절반을 떼갔으니까 원래 형은 3분의 2를 갖게 돼 있거든요. 3분의 2를 가져야 되는데 이놈이 50%를 떼갔어. 그러니까 벌써 손해봤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이 돌아온 게 기뻐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데다가 오면 또 그 재산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절반을 또 어떻게 또 떼야 되죠. 다 내 거였는데 또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머슴은 고사하고 우리 집에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진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왜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신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과거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약점보다 크시다. 이걸 믿어야 눈을 들어 여호와 계신 그 성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다는, 이걸 믿어야 사람에게 손 안 벌리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당장 눈앞에 떠진 콩고물 때문에 편법이나 거짓이나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번 그 폭염 때문에 그 햇살의 그 파괴를 보셨죠? 그 전 세계가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레딩 베델교회 있는 거기는 불이 지금도 안 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이 타는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산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야, 그걸 매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폭염 때문에 지금 폭염으로 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여러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이 폭염이 없었더라면 이 떼약볕이 주는 그걸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뭐 따뜻한 햇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여름에 수련회 가려면 비 오는 게 좋아요? 해가 쨍쨍한 게 좋아요? 이번에 가보셨죠? 해가 얼마나 쨍쨍한지 그 기도원 앞이 막 다 썩어버렸잖아요. 물도 다 빠져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깥에 그냥 세워놓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 아침마다 조회를 했잖아요. 저 쓰러졌잖아요.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깨보니까 양호실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빨리 뭐 챙겨주더니 집에 가라고, 일찍 가라고 쓰러졌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 성경에도 보면 그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2번 나오거든요. 아이가 떼약볕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다 죽었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종의 비유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올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환난에서 환난을 안 당하도록 환난을 없게 해준다는 뜻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어는 keep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2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 돌면 창고라면 그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잡으려고 오잖아요. 치료하려고. 그러면 그 전염병이 난 지역의 마을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갑니다. 매일 죽어나가거든요. 예, 죽어나가는데 유엔에서 지원해서 온 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호 장비를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우주복처럼 막 이렇게 차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전염병이 창고라는 것을 막아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는 곳, 문제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어진 가정에 뒀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우리 엄마는 막 기질이 세가지고 막 쥐어잡는 이런 스타일일까? 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또 나는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이 많을까? 예. 그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 부도 맞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에 나는 왜 또 배신을 당할까? 나는 돈만 좀 모이려 그러면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또 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어요. 마음 좋은 목사님, 착한 목사님 많으시거든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시골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증 서주고 저 사람 보증 서주고 성도들 보증을 많이 서줬대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럼 치를 떱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냥 막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왜 그러냐?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게 되니까 그 고통을 누가 받아요? 본인도 받고 자녀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예, 굉장히 집총각해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격도 받고요. 또 마지막에는 30km 행군을 합니다. 하루 종일 30km를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보냈는데 6주 훈련을 못 받고 그냥 거기서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미친 척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정신병으로 후송된 친구도 있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갔더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우리 2주 먼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그 훈련소에 갔어요. 갔더니 그 군종비 사병이 어느 학교라고 그랬더니 그 2주 전에 누가 왔는데 그 친구 잘한다고 절친한 친구라고 그랬더니 정신병동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부모가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군생활이 무섭고 싫었으면 미친 척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정청하게 미친 척 하면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요. 미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했을 때 저런 질문에 의사가 질문했을 때 미친 사람들이 하는 답들이 있거든요. 진짜 미친 사람들이 하는 사람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어설픈 사람 그 답 안 하면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보냈는데 중간에 그렇다고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부모 입장은 어렵더라 어떻게 해요? 잘 견디고 행군도 잘하고 내모 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거기서 희생하는 법 배우고 절제하는 법 배우고 또 인내하는 법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국가도 지키고
또 주변 사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수색대에서 여러 특수훈련들을 좀 받았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훈련은 재밌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간에 3초, 야간에 5초. 이게 뭐냐면 주간에 3초 이상 쳐다보면 하극상을 두들겨 패요. 야간은 5초예요. 그냥 어둡다고 2초를 더 줍니다. 그래서 야간에 반대 상급자인데 5초 안에 식별해가지고 경례를 못하죠. 맞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다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뭐 안 되면 청와대 그냥 청원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냥 위병 초소 가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2시간은 2시간 동안,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그냥 괴로움 당하고 오는 거예요. 다리 찢어 그래서 다리 올려놓고 그냥 다리 찢기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또 두들겨 맞고. 예, 장난 아니었어요. 또 깡패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극상도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광주 전라도에 주먹 쓰던 깡패, 실제 깡패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고참이 위병소에서 두들겨 팼다가 오히려 막 이빨 나가고 뭐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어디로 보내냐? 그 주방으로 보냅니다. 예, 주방으로 보내. 주방에 그 주방장들 국이 엄청 세거든요. 주방장들은 다 하극상 벌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등병이 상병 병장을 두들겨 패서 이긴 사람들. 대단하죠? 그래서 주방장 아무도 안 건듭니다. 저희 주방장이 저희 소대 고참이었거든요. 사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간식거리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두들겨 팼대요. 그러니까 소대에서 통제불능인 거예요. 병장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병장을 팼으니 그리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삶, 또 혹은 시련이 없는 그냥 비닐하우스의 온실처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경,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문제에 당당히 맞서도록 하는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어려움 닥쳤을 때 아까 세 가지겠죠. 사람 찾아가면서 구걸할 거냐, 편법 쓸 거냐, 절망하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고통 잘 아시는 분,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거나 두려움하거나 영적 게으름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마인드나 가난하는 습관을 안 고치죠? 그럼 계속 가난에 되물림됩니다.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까지 그게 굉장히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버리지 않죠. 그러면 그 미움의 쓴뿌리가 불신이 되거든요. 그 불신은 조종하게 되고 조종하게 되면 무당의 영에 문을 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주려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 가정생활과 자녀 세대까지 계속 되물리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움 대신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죠. 축복하라 그러죠. 이걸 통과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심었어요. 개척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우리 사랑이랑 셋이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계셨던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의자도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어요.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제가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틈나는 대로 심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베푸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 많이 왔거든요. 초기에. 예,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돈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쥐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몇 년간을 개척하고 몇 년간을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교회 월세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역자들 선교사님 외부에서 오시면요, 제가 교통비라도 혹은 뭐라도 반드시 주어줬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저희 모교에 갔어요. 모교가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울산교회 갔더니 그 울산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냐면 제가 갔다면 이제 아이고 박 목사 왔어 그러면서 항상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서 아이들 뭐 밥 다 먹어 기름 카페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꼭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보면 어머니가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뭐 안 주시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뭐 안 줬냐요. 그래서 봉투 하나 주셨다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신학생이 찾아오든 선교사님이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면 사역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무조건 봉투를 만들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려고 했습니다. 가면 주시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정말 주의 종이 왔다고 교통비라 아니면 밥값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따라서 좋은 것은 배우자. 그래서 어려운 분들 오시거나 누가 오면 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단위에 세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받은 은혜대로 또 심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단 한번 사람들이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왔다 가면 꼭 다시 오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과 뭐 은혜가 넘치는 것도 있지만 오면 실질적인 도움도 이렇게 받고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안 돼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요? 물질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고 끊임없이 베풀고 그리고 선교지도 많이 방문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이 은혜죠.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선교지에 1,000만 원, 2,000만 원 심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 선교여행 갈 때 회비가 비싸잖아요. 항공비 플러스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비용도 들지만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뭐 200만 원 하나 250만 원 하나 비용은 똑같이 어려워요. 그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주실 하나님이라면 250만 원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심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섬기고 축복하겠다는 것에 우리 팀원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 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멕시코 탐피코 공항에 전례 없는 역사를 2번이나 만들었잖아요. 대놓고 수십 개, 수십 개의 진가방을 그 세관을 통과한 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래요. 공항 생긴 이래로.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법 자체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세관 통과하는 거. 저희 때문에 그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저녁 7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서류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도는 겁니다. 가난한 생각, 가난한 마음, 가난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뺑뺑이. 언제까지? 그게 언제까지냐면 오직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시 107편 한번 지난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잠깐 볼까요? 가까우니까. 시 107편 10절 12절. 시 107편 10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엎드러져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끝났다, 종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것, 그 지존자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연단의 시련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고집하죠. 고집하고 또 사람 탓하고 또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말씀을 계속 거절하죠. 그 피해의식과 원망과 탓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패턴이 안 바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고 1,000만 원을 줘도요, 다시 빚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억이 되는 돈을 누가 다 뺏어가도요, 다시 수십억으로 불어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진 영적인 원리와 말씀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 벗어나죠.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고 수천만 원을 지원해줘도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카드 쓰는 습관, 쇼핑하는 습관,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런 원리를 거스리게 되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그 말씀 안의 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10,000명이 거부해도 그 법의 효력에 다 지배를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만, 10,000사람이 거부하고 한 사람만 순종한다.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싫어요 안 해요 한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1명이라 된다면 그 복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고통이 오거든요. 이 고통이 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따라서 고통은 축복이다. 여러분 불을 만지는데 안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바늘로 눈을 찌르는데 안 아파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장이 꼬여가지고 지금 급성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안 아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빨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 통증을 못 느낀다. 신경이 다 죽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 예, 그러면 여러분 틀리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거, 뭔가 안 되는 거, 꼬인 거, 뭔가 가난이 악순환 되는 거, 그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따라서 고통은 살아있다는 사인이다. 내가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아픔을 느끼잖아요. 내가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슬픔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아니다. 내 인간적인 편법이 아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가 내 우편에 서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뒤집어 놓으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 내 고통 아신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출입하는 거 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여러분이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결정한 것을 또 빠져나올 때, 투자했을 때, 투자한 것을 회수할 때, 들락날락하는 모든 영역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 125편 1절 읽어봅시다. 시 125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패 편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급을 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구하거나 관계 해결을 구하잖아요. 적당히 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돌파를, 그 영역의 돌파를 볼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특히 재정의 영역에서 가난이 악순환이 되는 사람, 계속 마이너스 뻥뻥 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손에 주어진,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한 것으로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쁜 습관들을, 재정에 구멍 나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카드 쓰는 습관들. 카드는 남의 돈 끌어다서 쓰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카드는 내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많이 쓰도록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카드 쓰는 게 습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얘기를 나누자면 너무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악순환되는 고리들을 끊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씀씀이 습관들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큰 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큰 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집사람이 가끔씩 1,000만 원씩 만들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뭐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없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돈 달라면 없다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1,00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겼냐 그러면 지난 10년간 푼돈들 다 모은 겁니다. 적금을 모은 거예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적금을 든 거예요. 10년 동안. 할렐루야. 10년 동안 매달 얼마를 들어야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렇게 몇 번 만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으세요. 나는 쓸 테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은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그 저축되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 큰 지혜입니다. 그런 돈이 왔을 때 저희가 저희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쓴 경우는 드뭅니다. 작은 돈이 나갈 때 유용한 자리가 있죠.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 목돈이 생겼을 때 쓰이는 유용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맺힌 거, 그가 못 쓴 거 한 맺힌 걸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내어놓을 거냐. 그럼 어떻게 돼요? 점프하는 겁니다. 세상의 도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번 돈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으면 이 땅에서 100배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투자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걸 우리 때 못 받으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미움, 이 두 가지.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움은 모든 관계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구원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주기도문 여러분 날마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는 그 묶임의 뿌리의 주축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는 용서,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에서는 심고 거두는 베품의 원칙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 123편 한번 보겠습니다. 123편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누구에게 향합니까? 주께 향한다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바라봄과
기다림은 같이 갑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21일간 합니다. 응답은 첫날에 떨어졌는데 도착은 언제 옵니까? 21일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눈이 계속 고정돼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어설프게 익은 감자 맛없죠? 그렇잖아요? 확 익든지 아니면 그 고구마 여러분 아세요? 저 고구마도 어설프게 익으면 맛이 이상해요. 센 걸로 먹든지 차라리 그럼 밥맛이 나잖아요. 잘 익으면 또 맛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설프게 하다 만 거 이건 참 시간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굉장한 시간.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 잘 아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었다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감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못하니까 카드 들려서 거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손 벌리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쉽게 버는 방법,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잘 못 모르니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없으니까 대부 없이 돈 빌리잖아요. 그 돈 빌려가지고 막 이자가 막 1000%, 2000% 막 이래가지고 온갖 그 죄악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을 알게 되면 따라서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불편하면 된다. 불편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잘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조급해진다 그랬거든요. 조급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막 조급해. 막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남자들 막 성질 팍팍 내거든요. 후다 빨리 이러거든요. 예, 조급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급하고 다급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해야 할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마음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나 진로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강과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그 평강이 올 때까지는 결정을 유보하시면 돼요. 결정 안 하시면 됩니다. 결정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상의를 해보시면 분별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열쇠는 이겁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여기 오늘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야 돼요.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올 때 그 재정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두 가지, 심는 것과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야 돼요. 그 땀 흘려 번 돈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 드리고 그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심고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것이 또 불어나는 거예요. 또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재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 재미를 맛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것 맡겨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요, 큰 돈 들어오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 엉뚱한 데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겪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맡겼을 때나 수십억 수백억을 맡겼을 때나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0만 원 노가다 하루 종일 해가지고 1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또 그 중개소에 10% 떼거든요. 그럼 9만 원이에요. 11조 받죠. 11조 떼면 만 원. 그리고 중개소 만 원 떼면 8만 원 남잖아요. 이 8만 원이 얼마나 손 떨리겠어요. 이걸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건강 주셔가지고 일자리 주셔가지고 하루 일해서 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는 훈련이 되면 좋은데 이것도 손 떨려 하면 나중에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이면 지난번 하루 일당인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뗀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뗀다? 이 돈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큰일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당장 그래서 이걸 어디서 훈련시켜야 되냐? 아이들이 용돈 1,000원 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화하니까 헌금을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심게 거두는 거 10에 2조, 10에 3조 얼마 전에 주한이한테 돈을 줬더니 10에 2조를 바로 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러냐? 10에 2조 하려고요. 떼는 겁니다.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걸 늘려갈 거예요. 이걸 너 했니 안 했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런 관계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먹이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우리 경환이가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누구랑 모였는데 밥을 제가 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복받을 듯 한 겁니다. 아멘. 예, 쏴야 돼요. 빵빵빵빵 쏴야 됩니다. 예, 혈기 미움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받아야만 되는 법이 없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심고 베푸는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커서 큰일 합니다. 아멘.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 그 교회 헌금 2달러짜리를 줬더니 내 거야 그러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주일학교 헌금 시간 됐는데 헌금을 했더니 분명히 제가 돈을 줬거든요. 2달러짜리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그걸 쥐고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쫓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헌금방울이 들고 헌금 내라 그러고 경환이는 내 거야 그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감동되면 또 그리고 일상에도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베푸는 건 선한 거거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른이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라도 그렇게 한다고요. 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보면 자기는 돈이 많대요. 많아서 쓸 데가 없대요. 쓸 데가. 그래서 자기가 다 사겠대요. 만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몇 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은총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손길을 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럼 이 아이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쓰는 거예요. 베푸는데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가 기특하거든요. 이쁘거든요. 하는 짓이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주머니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달라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데 쓰고 자기 쓰는 데는 후하고 남 쓰는 데는 인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고 베푸는 걸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두 가지인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내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고통당하는가, 알고 있는데 거역함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백영모 선교사님 그 사진 영상 한 번만 좀 더 지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좀 나눴던 제목인데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셋업 범죄가 심각하더라고요. 일반 범죄는 제가 국제 변호사를 좀 제가 알아봐서 국제 변호사를 끼고 좀 감옥에서 출감시킬 수 있겠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셋업 범죄는 필리핀 정부의 고위 강요들이 연루된 범죄예요. 필리핀에만 있는 범죄예요. 다시 말해 경찰청장,
국회의원, 고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돌이 되겠다 싶은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그 경범죄가 아니라 왜 걸렸냐, 이렇게 수류탄하고 권총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이분이 사역하는 곳도 아니고 이분이 있는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그걸 놓고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까지 가져가서 현장에서 촬영하게,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또 보내고 막 완전히 세팅된 범죄거든요.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찰청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그 뭐 시의원이나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돈의 액수를 줘야 되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게 이분 이전에 또 다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셋업 범죄에 걸려가지고 4년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근데 그 4년 6개월 동안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정부든 국내 정부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근데 이 성경 다음 장면 보시죠. 지금 실제로 있던 거. 이 15평 공간에 153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거의 한 지금 70일, 80일 넘게 계시는데 벌써 두세 사람 죽어나갔대요. 그리고 여기 필리핀 감옥은 특이한 게 먹을 걸 안 준대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루 한 번 면회가 되는데 그때 먹을 걸 넣어줘야 먹을 수 있대요. 굉장히 특이하죠.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면. 이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를 겪으셨고 그래서 몸이 약하신데 지금 뭐냐면 결핵까지, 온 피부병뿐만 아니라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결핵이 왔대요. 예, 결핵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1993년도에 이분하고 같이 동남아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국에서 같이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던 아주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지난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어린이들과 사역에만 올인했던 정말 순수한 사역자였어요. 근데 지금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15평, 여기에 절반도 안 되는 공간에 153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로 올리고 이게 보면 나무 밑이거든요. 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위가 온도가 30도가 넘고 지금 비가 하루에 400mm, 500mm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러거든요. 다음 달까지도 계속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대구에 그 장례 때문에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꼭 필요하다고, 지금 가서 위로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만 딱 잡히면 제가 지금 필리핀에 며칠간 좀 방문을 해서 매일 면회가 되기 때문에 가서 좀 찾아뵙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동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귀한 사역자에게 또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뿜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게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주의 백성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양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소자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목말랄 때 물 한 잔 준 거, 배고플 때 먹을 거 준 거, 감옥에 갇혔을 때 외로울 때 찾아가 준 거, 그게 누구한테 한 거다? 내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반대로 목마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소자 중에, 소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안에 이런 이분 앞서 셋업 범죄에 걸렸던 선교사님이 4년 6개월 동안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필리핀에 고위공직자를 좀 연결을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네트워킹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이제 그 영어권 사역자들께 좀 편지를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를 써서 그런 인맥들이 있는지 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실제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들. 온몸에 지금 피부병이 나가지고 치료가 안 된대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경이 안 바꿔지고 먹는 거 이런 모든 게 불편하니까 결핵에 피부병에 몸이 7kg, 지금 현재 7kg 빠지셨대요.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도 시간에 매일 백영모 선교사님, 또 그 가족들 배순영 사모님과 배영순 사모님, 여러분 또 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터질 때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서로 도와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씨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쳐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을 사람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편법이나 불의한 방법 사용하셔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해서 절망하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고정되도록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여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아십니다. 예, 그분 앞에 씨름합시다. 예, 특히 부부 사이에 아무리 논쟁해도 10년, 20년 논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 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안 되는 영역들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 눈이 여호와의 눈과 마주쳐야 돼요. 눈을 문제에서 떼서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릅시다. 부르짖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죠.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 절박한 도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진로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 재정의 문제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그 문제에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지금 필리핀에서 감옥에 수감 중인 우리 배경모 선교사님과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